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위로와 또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랑은 말씀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과 또 승천을 예고하실 때 주님의 그 떠나심에 대해서 제자들은 큰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 떠나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말씀하시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고 그 보혜사를 통해서 너희들과 영원한 동행의 길을 열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하시죠. 바로 사랑과 말씀을 지킴, 순종,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말씀을 지키게 돼 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결국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은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22절에서 24절의 내용을 보면 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나, 이것을 말씀을 주죠.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주님께 22절을 보면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이 대답하시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 순종하는 그 삶으로 사랑을 증명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에 근거를 두는가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자신의 말씀이 곧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이 말씀이 단순한 어떤 개인의 말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그냥 단순히 윤리적인 부분에서 잘 살아내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약속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사랑이 순종으로 이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진짜라면 삶이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펼쳐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 삶 속에서 혹여나 말씀 순종을 미루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오늘 잘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진짜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지려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자기 자신의 삶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 그것이 진짜이냐 가짜이냐, 이것은 말씀 순종하는 그 삶,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 순종하는 삶,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한가? 성령의 역할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이 우리의 의지로만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약속을 주시죠. 이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모든 것,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선포해 주신,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뭐 해준다라고 말씀합니까? 가르친다. 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성령의 조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생각나게 하시죠. 결국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간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사람이 결단해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아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다르게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떠나서 결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떠난 성령의 역사를 자꾸 강조하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돼 있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도 말씀을 들은 후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입술로 말한 그 아멘이 삶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말씀 순종으로 나아가는데 그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강조를 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 기쁨, 그리고 믿음 이 세 가지를 언급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이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뭐한다? 끼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말씀하시는데 이 끼치노니라는 이 말이 원어를 보면 유산으로 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끼친다라는 이 말이 그냥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마치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것처럼 이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기쁨, 예수 그리스도와 더 크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 사실을 알면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왜 주님이 행하시는가? 왜 십자가에 오르시고 하시는가? 너희들의 무엇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 기쁨, 믿음 이것을 제자들에게 마치 유산을 남기듯이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서 여러분 평안이 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 참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러한 평안, 기쁨,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결코 마음에 뭐하지 마라.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미리 주신 이유가 바로 일이 일어날 때 주님이 죽으시고 하신 이 모든 과정들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에
제자들이 너희로 뭐 하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동일하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상황이 아니라 항상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근심, 두려움 대신에 우리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항상 분명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항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주를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의 성령을 항상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 성령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서는 세상이 이룰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또 믿음의 성장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한 주를 마무리하시면서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고 오늘 하루도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과 동행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말씀 앞에 서든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내시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의 제자답게 신실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